금요 찬양 콘서트 및 연합 구역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배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제가 한 주간 연합 구역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5구역을 두고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5구역을 두고 제가 새벽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5구역 가족들을 두고 우리 부산팀을 두고 기도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그 구역에 마음을 같이 실어주자 해서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딱 이 시간만 우리가 연합으로 하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6구역을 두고 집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6구역이 너무 중요해요. 이번 우리 10월 달에 하는 우리 전도 캠프 5인 1조별 캠프 때에 그 6구역 거기에 우리가 사역자가 파고 들어가서 캠프가 이번에 진행될 겁니다. 너무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같이 좀 마음을 좀 담아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부를 찬양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찬양을 막 주더라고요. 이 찬양을.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머피의 법칙인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뭔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꼭 져. 꼭 어디 내가 원하는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그날따라 쉬는 날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 좀 시간 좀 있어가지고 류현진 잠깐만 근데 완전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보면 항상 깨지지.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월드컵도 그렇고 내가 보면 다 져요. 그래서 내가 안 봐야 돼요. 내가 오랜만에 조금 시간 남아서 봤는데 그 깨지는 겁니다. 근데 완전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엄청 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나오는 찬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걸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여자, 하나님이 직접 중매해 주신 그 여자, 내 아내 고멜. 이 여자는 바람기가 있어서 늘 집 나가고 바람 피우고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요 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또 나가네. 자꾸 집을 나가 바람 피우고. 그걸 보면서 호세가 무릎을 친 겁니다. 그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 아내 고멜이 자꾸 집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자. 우리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의 살 길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내용을 알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에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또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과 말씀 선포.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앨범 보니까 구원의 길이죠. 제가 구원의 길을 미리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짝대기를 그려놓고 숫자를 다 매겨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말을 좀 붙이라고 제가요 거기다 조금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 한번 보시면 이걸 좀 바짝 좀 당겨 보세요. 화면을. 이제 제가 하는 대로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1번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2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3번 그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4번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숫자별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5번째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6번째 죄를 짓고 7번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작대기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8번째죠. 9번째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9번째. 10번째는 뭐냐면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어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11번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린 겁니다. 십자가 완성.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12번째입니다. 13번째는 뭐냐? 그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세요. 마귀를 박살내시고 때로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14번째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15번째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16번째 영접하면 17번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18번째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19번째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가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셔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꼭 최영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정호 목사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여기다가 막 말을 붙여서는 안 되고요. 좀 깔끔하게,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오재만 형제가 잘한 겁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왜냐? 그건 오재만 형제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말투를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틀렸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숫자를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당사자가 오셨네요. 우리 장군욱 성도님이 제가 WRC 세계 엘리먼트 갔다 왔죠. 그 다음 주 우리 할머니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 드렸죠. 그 다음 주간 우리 정교인 수련했죠. 또 거기다가 우리 교역자 휴가 갔다 왔죠. 이번 주에 간 겁니다. 약 5주 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1분짜리 3분짜리가 지금 꼬여가지고 막 본인 해보니까 1분짜리 3분짜리 막 꼬이더래요. 이게 사람은요 이걸 안 하다 보면 자꾸 내 것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는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된 건 희한하게 마귀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숫자를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걸 그냥 숙지하듯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마음 담고 있는 그 대상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유일한 답이다.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게 할 때마다 신납니다. 그래 이거밖에 없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글을 좀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을 좀 붙인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좀 말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뼈대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여러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막 간증이 들어가고 막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구원의 길을 왜 그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할 때마다 눈물이에요. 저는 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서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난 너무 잘 알아요. 마귀에게 잡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저는 체험해왔어요. 저는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빠져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 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이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감사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 마음이 내 사귀에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더라니까요. 이걸 내가 말을 잘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요. 이게요. 여러분 아시고 이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밤늦게 우리는 모르는 전화는 일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문자가 와서도 우리가 답장 안 보내줍니다. 왜냐 본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줍니다. 통화도 안 해요. 뭐 매주 오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거의 일체 안 받습니다. 이게 어제도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게 본인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통화 안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이거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교육자들이 이거 듣고 계십니다. 이걸 사용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그 우리 다락방에 유명하신 우리 박용배 목사님 연락이 오신 겁니다. 인천에 정말 대표적인 교회의 그 침례교회인가요? 목사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그 다락방에 1차 합숙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해서 그 목사님이 1차 합숙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RUTC 뉴스 말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 가장 대표적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최영호 목사님 인터뷰 좀 하자고. 이걸 좀 방송으로 좀 나가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는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뭐 이것이 뭐 뒤집어지고 뭐 흑암이 떠나가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구원의 길은 내게 은혜가 되어져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구원의 길과 말씀 선포거든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 이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없으므로 너희가 들 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 짐승의 밥, 마귀의 밥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이 구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앨범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대요.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의 재앙지대가 완전히 귀신판이었던 그 지역이 그 동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해버린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9월 달에 당장 9월 2일부터 농공지교회가 시작됩니다. 9월 중순부터는 부산지교회가 부산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교회 한번 일으켜보려고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요. 진짜 그 현장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파해보려고요. 그랬더니 지금 장소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도 벌써 나왔고요. 장소가 모이는 장소가 나왔고 농공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
농군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다민족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이번 주 우리 등록하신 우리 김미아 사모님 언니가 영어 강사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눈치 빠는 우리 또 김문호 집사님은 자녀들 과외 좀 해달라고 벌써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필리핀도 같이 들어갑니다. 다민족 살려내잖아요. 거기에 다락방도 아닌 한 여자 목사님이 다민족 교회를 지금 하고 계셔요. 모퉁이 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민족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우리가 뭐냐면 전파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뭐냐,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 갖고 왔거든요. 왜냐,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복음 듣지 않으면 이 사람 오늘 생이 끊어지고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할 사람도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의 길, 이 복음, 그래서 확신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갈급했던 사람이 답을 얻고 기쁨으로 또 돌아갔대요.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고 우리 메신저들, 우리 사역자들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확신 갖고 말씀 전해버리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날 일가 친척들을 만나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전파하세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 진작 이 말 안 했냐고 나한테. 여러분, 일가 친척들 사촌들이요,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단단히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요, 이번에 정말 선포한다. 욕 먹어도 괜찮다. 선포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그렇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믿고 영접했대요.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갖고 전하세요.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오늘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수를 비롯해서 여기 찬양팀들, 오늘 여러분 찬양이요,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뱉어버리세요. 그냥 막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확신 있게 막 뱉어버리세요.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만 가면 사람이 돌변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조곤조곤하고,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말주변 없어요. 현장만 나아가면 사람이 돌변해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흑암이 있거든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네가 오늘 내 밥이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제가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냥 제가 뭐 쩔쩔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무섭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해버리는 겁니다.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앙지대가, 그렇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지역이 막 뒤집혔어요.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 전했더니 전하니 갈급한 자가 답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고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전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때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막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그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제사와 우상을 향하여서, 그 흑암을 향하여서, 어떤 그 강한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 뭐냐, 명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쩔쩔매지 마세요. 어느 때냐면 흑암 앞에 여러분 명령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마귀놈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들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마귀놈 달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명령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세요.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더러운 흑암아, 네가 여기가 어딘데? 네가 눈치가 없구나. 네가 별로 영빨이 없구나. 이 자리가 어딘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역사하는 흑암아, 이 시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형님 속에 들어가서 자꾸 우상, 제사, 운명에 묶게 만드는 이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이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귀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도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전파할 때가 있어요.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하세요. 더러운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깜짝깜짝 놀란대요. 무서움이 많대요. 두렵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미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미 내가 지고 있어요. 구원의 일 할 때 막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해 버리세요. 오늘 마귀야 너 앉아봐 좀. 앉아봐라. 촐랑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좀 앉아봐 좀. 잘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어 하면서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래서 네 대갈통 박살 내버렸어. 얘기하시라니 여러분요. 마귀에게 다락방 좀 해주세요. 마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지가 지 자신을 몰라요 지금. 어느 때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니까요. 눈물만 흘지 말고 슬픔만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이러지 말고 가슴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요. 구원에 갈 때 여러분 명령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느 때는 강론입니다.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토론입니다. 대화입니다. 어느 때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 하나를 가지고 대화해보는 겁니다. 이게 강론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펼쳐놓고 강론을 한 겁니다. 같이 대화를 해본 겁니다. 이랬더니 기존 신자들이 복음 없었던 생명 없었던 그 기존 신자들이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강하게 명령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대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 뭐가 있느냐? 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메신저가 돼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에 저는 확신 갖고 합니다.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선포할 때에 내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영적으로 싸울 때 저는 확신 갖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진짜로 흑암이 떠나가더래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길을 다 비켜주더래요. 어둠에 거다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과 여러분 말씀 선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함 가지시고 명절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딱 마음 담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언약 딱 잡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 이번 명절날 복음 선포할 거야. 정말 증거할 거야. 내가 정말 구원의 길 가지고 한번 붙어볼 거야. 내가 정말 명령할 거야 내가. 어느 때는 진짜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복음 가지고 한번 대화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 뜻을 정했대요. 이 말은 뭐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황소 고집입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대요. 그 환관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대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절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버린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날에는 진짜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로 딱 삼아보세요. 명령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신 가지고 결단하면서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정말 명령하고 이 말씀을 하고 정말 강론할 때에 정말 확신 갖고 일을 할 때마다 흑암에서가 무너지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며 정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